주님이 부탁하신 것 중에 하나가 양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님이 마지막까지 점검한 것이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 그리고 부활해야 될 이유를 본질에 대해서 점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자세히 알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직이란 단어를 거기다 붙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버려야 될 것, 차지해야 될 것, 복음 이전에 들은 것들은 자꾸 버리도록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은 바르게 회복하고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3년 반 동안 훈련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능력의 원천이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해서, 포도나무와 줄기의 관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생명의 떡을 가지고 또 생수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의 삶을 살도록,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의 이 마지막 그런 설교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에서도 하나 되도록 이렇게 권고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양육을 몇 번 하고 끝난 게 아니라 3년 동안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정말 우리 이 말로 하면 심혈을 기울여서 양육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분부를 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렇게. 그래서 이 양육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주님이 직접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양육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로마까지 계속 이 시대의 흐름을 바꿨느냐? 양육이 없다면은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충격과도 몇 사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요 1년 동안 그죠? 안디옥에서 가르쳤다고 돼 있어요. 1년 반 동안 가르치다고 돼 있고, 또 어떤 성경에 보면 짧게 한 것이 3주입니다. 핍박 때문에 결국은 3주하고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그만큼 양육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그렇게 중점을 두고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르게 적절하게 양육하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4가지 기능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소홀히 하면 미래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신앙의 양육을 게으르하면 언젠가는 교회가 약해질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새 신자의 양육은 교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 영적 갓난아기예요. 이제 예수님 막 영접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아무리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갓난아기입니다. 그래서 영접의 의미부터 정확하게 알려줘야 뭐가 오냐면 확신이 와요. 확신이 와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영접이 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겉은 멀쩡한데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영접하는 순간에. 왜 새로운 피조물이냐?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는 거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없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이 누가 아느냐? 아들 안에 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어떤 신분으로 바뀌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신분은 하나님 자녀인데 거기에 하나님 자녀의 권세까지 같이 주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머무는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영접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 삶 속에, 당신 이 마음 중심에 임하신 것이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그래서 새신자에게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확신인데 영접의 의미에서 정확하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앙생활에서 기본적인 자세를 이렇게 확립을 시켜줘야 됩니다. 복음 받았는데 복음 이전에 들은 것 때문에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신자들은. 근데 문제 오면은 갈등할 수 있다고. 왜 이럴까 이런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문제, 사건, 위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도울,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도울 복음의 사람이 많아야 된다. 그래서 EBS 요원은 많을수록 좋다. 이 새신자들이 언제 올지 모르고 또 몇 사람이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또 새신자들을 돕는 일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필히 해야 될 그런 가장 중요한 그런 사이기 때문에 이 일을 놓고 좀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새신자를 바르게 양육할 때 기도팀을 구성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선은 기도팀 그 자체로만 해도요, 새신자에게는 굉장히 영적 관심이거든요. 그죠? 신앙에 많은 이렇게 의지가 되잖아요. 힘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앙이 유익을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이때, 이 기도하는 팀이 있다는 것은, 그리고, 이 상담도 할 수 있고, 영적인 그런 중요한 부분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적 친구와 같은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기도팀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도한 사람이 팀 되는 게 제일 좋고, 이렇게 그런 연관이 없이 이렇게 교회에 나왔다면은 그 사람하고 나이나 또 이렇게 정서적으로 조금 이렇게 통할 수 있는 사람하고 붙여주는 게 참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 기도팀을 통해서 포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가르치려고 하면은 하지 말고 내가 은혜 받은 거 그냥 이렇게 포럼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응답받은 걸 가지고 또 이렇게 포럼을 해주고 그러면은 바로 이 사람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신앙생활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그 다음에요,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이렇게 들으면서 응답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그 다음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와. 그럼으로써 정말 주님이 말한 새신자는 하나의 기도 응답이 얼마나 자신에게 확신과 기쁨을 주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이제 오래 다닌 분들은 당연하다 하니까 그냥 감사한데 새신자는 놀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막 제자들이 복음 전하고 너무 놀래가지고 와서 뛰어와서 막 기뻐서 주님한테 보고하듯이 이게 기도팀 팀원에게 자기 응답받은 것을 막 말하게 되죠. 제가 경주에서 그때 개척교회 할 때 한 분이 그때 새신금에게 그냥 성도였는데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가정이. 아이들은 어리고. 근데요, 이 아마 돈이 굉장히 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도 제목 내놓고 기도했는데 전혀 생각지 않은 돈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응답이 있죠, 막. 그걸 간증하는데 얼굴빛이 달라. 예. 그게 어떻게 그게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다 그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렇게 뛰어넘게 됐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 내 기도에 들으셨다고. 우리가 볼 때는 당연한 건데 하나님 그 응답에 그 신앙이 팍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그랬죠. 지금까지 너희 구하지 않았사. 구하라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만남의 축복과
새신자 가운데 사명자가 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중요한 그런 사명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를 가서 만났어요. 복음 전하는데 루디아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도자를 초청을 하죠. 그 다음에 회당 옆에 야손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는데 그것 때문에 핍박을 당했지만 이 데살로니가의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 18장에 보면 핍박을 받고 쫓겨나서 고린도에 왔는데 거기서 누구냐?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세계 선교를 같이 하는 동역자로 세움받고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주님 뭐라고 하냐?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든 족속 5천 종족 안에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현장마다 숨겨진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를 찾아 세워라. 그래서 양육하고 그리고 또 이 같이 하는데 이 사람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 그리고 거기다가 방향을 맞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다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라. 여기냐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는데 좋은 밭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좋은 밭 나올 때까지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계속 도움을 주는 거예요. 주되 그 사람의 육신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죠? 바르게 도와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걸 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죠. 결론입니다. 이 신앙의 색깔을 칠한다는 것은 이 양육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신앙의 색깔을 칠해줘야 돼요. 왜? 그 안에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죠? 복음의 색깔을 바르게 입혀주는 겁니다. 양육은. 그래야 그 사람의 미래도 바르게 신앙이 자라고 그 사람의 신앙 색깔이 교회의 미래 색깔이에요. 그죠? 그래서 꼭 칠해줘야 될 색깔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니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답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 안에 다 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만주의 주로 세우셨다. 모든 만물을 그 이름 앞에 복종케 하신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작정을 하셨다. 이 부분을 알려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성령 인도입니다. 오직 성령 인도 받더라. 주님이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보혜사 우리를 돕는 영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영입니다. 성령 인도 받으면 돼. 그죠?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기 때문에 당신이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신다. 인도하신다. 세밀히 인도하신다. 정확하게 인도하신다. 이 부분을 알려주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길.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세계복음화를 이뤄가는 그 길로 말씀이 이뤄가잖아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추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문,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 주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 색깔을 잘 칠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한 현장, 바로 당신이 있는 그 현장, 한 현장에서부터 한 나라, 당신이 마음에 품은 그 한 나라부터 그 부분을 도와주면 시작부터 237이야 그 사람은. 근데 대부분 교회가 그걸 못해. 그냥 237 막 세계 보고만은 얘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크게 보여가지고 새신자들은 그건 뭐 교회 오래 다닌 장로님이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있는 그 현장에서부터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이루어 가신다. 당신이 뭔가 관심 있는 나라, 어느 나라도 좋다. 그 나라에서부터 기도를 시작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237 나라 이루어 가신다. 그 자체가 237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렘넌트의 소중함을 알려줘야 돼요. 우리 후대에 대해서. 여기나 당신의 미래이자 교회의 미래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입니다. 미래가 바로 렘넌트다. 그렇기 때문에 렘넌트들에게 당신의 자녀와 후대에게 정확한 복음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주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부탁하신 그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색깔을 칠해줘야 돼요. 그죠? 누구에게? 새신자에게. 그래 이 사람이 중직자 됐을 때 렘넌트의 발판 역할을 하지. 누구나 다 렘넌트에 관심이 있지만 색깔이 선명하니 칠해진 사람하고 그죠? 한 번씩 오다 가다 칠해진 거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페인트 칠도 그러잖아요. 그죠? 건물을 칠할 때 깨끗한 색깔이 나오려면 적어도 3번 이상 더 칠을 해야 됩니다. 많이 할수록 색깔이 고르게 나오잖아요. 그죠? 한 번 듬뿍 칠하면 이게 막 떡지고 제대로 색깔 안 나옵니다. 이상해집니다. 페인트도. 같아요. 복음의 색깔을 정확하게. 그래서 안디옥 교회 가는 길에 있어서 양육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사회자 나올 때까지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